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Mother's Day로 우리가 정말 이 절기를 지키면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정말 주님에 대한 우리 부모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같이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본문을요 조금 바꿨어요. 사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부모가 없는 부모님이 없는 자식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있는 것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부모님이 계셔서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기도를 통해서 잠깐 기도했지만 절기를 이게 Mother's Day, 우리 어버이 주일로 같이 지키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다는 건 참 은혜예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면서도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될 마땅한 의무들, 우리 잘 알지만 우리 읽은 대로 첫 번째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에베소 6장 1절 아까 읽었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두 번째는 공경하라. 공경. 2절에 아까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세 번째는 기쁘게 해드려라. 잠언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를 생각한다면 봉양해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고 공경해야 되는 것도 알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러니까 부모님 잘 모시는 것, 이거 다 당연한 거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도 물론 공경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어떤 그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입장일 수 있겠지만,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로 하여금 꼭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둬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줘서 정말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 부모 입장에서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효를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옛말에 그런 거 있죠. 뭐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옛날 뭐 임금님이 계시고 이럴 텐데 어느 노모 아주 정말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주 연로하신데 돌아가시기 전에 임금님 용안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돌아가시고 싶다고. 그래서 아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꼭 언제 우리 마을에 이렇게 지나가신다는데 임금님 얼굴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아들이 그 어머니를 업고 그 먼 길을 몇십 리 길을 와서 그 길에 섰다가 왕을 이제 뵙게 됩니다. 어머니가. 근데 그 소문이 이제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 왕이 보니까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 효자가. 그래서 그 효도하는 모습이 너무 귀해서 큰 상을 내렸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마을에 소문이 났는데 그 마을에 아주 유명한 불효자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갔는데 가니까 자기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는 안 가겠다고, 난 싫다고, 난 집에 있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그냥 막 억지로 막 업고 뛰다 보니까 어머니가 거꾸로 매달려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임금님이 지나가는데 길에 섰다 그게 딱 눈에 띕니다. 임금님 귀에 역시 들어갔는데 저놈은 아주 천하의 불효인데 그냥 지금 저 상 받겠다고 저렇게 왔다고, 자기 어머니만 안 오겠다고 이렇게 거꾸로 그냥 업고서 왔다고 이랬더니 왕이 그를 불러가지고 큰 상을 내립니다. 신하들이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불효자한테 상을 주냐니까 효도는 흉내내는 것도 귀하다고 억지로라도 하는 게 그거 귀한 거라고. 물론 그런 얘기 우스개 옛날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날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부모님에 대한 우리 그 부모님 공경, 효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아마 크고 작게 다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럴 겁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위, 능력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너무 중요한 거.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키운 자식이 망하지 않는 겁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노아가 홍수 이후에 자기 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둘은 축복, 하나는 저주였었습니다. 알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되어졌어요. 지금까지 그것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죠? 이삭이 그 아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에게 했더니 그 야곱에게 그대로 그냥 축복이 가버리고 마는 것. 그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축복한 기도대로 오늘날까지 그것이 지금 되어지고 있고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줘야 하고 열심히 축복하는 부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부모를 잘 섬기고 혹은 부모를 잘 못 섬겼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면 성경에 나온 거 그냥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저주받는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류가 된다. 아주 망할 자식들하고 같이 몰려댕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부모의 말 안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다. 부모를 잘 섬기지 않으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아주 조롱거리가 되게 한다. 하나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다. 더 나가서 출애굽기나 레위기 이렇게 보면은 죽임을 당한다. 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 결과가,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면 결국은 죽임을 당한다. 그럼 부모를 잘 섬기면 어떠냐?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다. 아까 우리 본 대로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부모 공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10계명 가운데 하나입니까? 근데 10계명은 10가지 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대신계명이라고 보통 우리 신학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가 사람을 향한 계명이라 대인계명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향한 계명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부모 공경하라. 이것이 첫 번째다.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에서 이 10계명을 주실 때 공경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를 오직 그 단어는 부모와 하나님에게만 사용합니다. 다른 어떤 대상에게도 그 공경이라는 단어를, 같은 단어를 쓰지 못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거꾸로 유추해보면 뭐가 됩니까? 부모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급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겨주고 계시다.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모르죠. 그러니까 부모를 멸시하는 일은 결국 누구를 멸시하게 됩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니까 이건 멸망받아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다 알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다. 왜? 부모님의 우리가 잘 효도를 잘 못하는 데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거든요. 대개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잘해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마음이 걸려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떠나신 다음에 후회하면 뭐하냐는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국어책에 그런 시조 있었죠. 부모님 살아신 제, 어버이 살아신 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뭐 학교 나만 다니는 사람 같이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렇죠?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라고요. 이건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참 이상하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살아계실 때 마음껏 공경해 드리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 섬기는 것도 때가 있다라는, 기회가 있다. 그 때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잘해드리고 싶어도 잘해드리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세대가 어떻습니까? 지금 세대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귀로 잘 들어주십시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다음이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 지금 세대는 바로 불효의 시대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 얼마나 많은 폐륜이 있고 얼마나 많은 불효가 있는지 우리 잘 알아요. 몇 년 전에 신문에 났던 기사 한 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길 원하는데,
한탄강에서 7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눈물겨운 내용의 유서를 발견합니다. 유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보고 싶은 내 아들아, 미국 간 지 8년이 넘도록 소식 한 번 없구나. 혹시 오늘이라도 전화 올까 하며 기다리다 보니 내 나이는 70이 훌쩍 넘어버렸구나. 모든 것이 이 애미 탓이다. 어디서 살든지 몸 건강하면 좋겠다. 그동안 내가 너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점점점. 이런 정말 쓸쓸한 유서가 발견이 됐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경찰은 그 할머니의 신원이 누군지 또 어디 사시는 분인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 그의 소지품을 다 뒤져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소지품에도 할머니에 대한 신상, 아들에 대한 신상, 소재지가 나오지 않아요. 아무것도요. 그래서 경찰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린 건 바로 뭐냐면 이 할머니가 자기 아들이 누군가 밝혀질까 봐 이 모든 것을 소지품을 없앤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어머니 마음인 거죠. 과거에 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한때는요, 부모님들 갖다 버리는 치매 할머니 모시고 제주도 여행 간다고 가서 그냥 거기다 놓고 오는 뭐 이런 일도 사회적으로 한참 있었어요. 어쨌든 참 슬픈 세대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늙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좀 많은 그 슬픔이고 서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식규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눕기도 서럽거늘. 연세 드시면 그런가 봐요. 연세가 많이 드시면 눕기도 서럽거늘. 제가 참 사랑하는 그 시인 가운데 이혜인 수녀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쓰신 어느 노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창밖을 내다보는 일이 나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막연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보내야 하는 그런 노인의 마음을, 노인의 삶을 잘 나타낸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은 많이 발전했고 많이 편안해졌다고 하지만 노인의 인구는 점점 증가하는 거 우리 잘 알아요. 그죠? 노년 세대가 지금 길어져요.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은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부터 노후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사회적인 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개인주의는 점점 더 팽배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소외감은 예전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최근에 노인성 정신질환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약 25%에서 40%까지의 노인들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노인은 예나 지금이나 서러운 거예요. 외로워요. 힘들고요. 그런데 그 노인들이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신 교육시키신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겠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겠죠. 물론 이런 어르신들을 1차적으로 섬기는 것은 우리들 자녀들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몫인 건 맞아요. 그런데 모든 젊은 세대가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현명한 대안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교회들마다 사실 어르신들이 많은 거는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계시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면 그거 같이 좋은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점점 많아지고 젊은 세대는 점점 줄어들고 결혼은 늦춰지고 아이는 낳지 않고 뭔가 사회적인 인구 분포에 있어서 불균형을 가지고 오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우리들이 지혜를 가지고 잘 대안을 세우고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정말 이 노년 세대가 많으냐면요. 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세회가 70세부터입니다. 전에는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65세 했다가 65세 너무 젊다 그래서 70세로 이제 했어요. 근데 실제로 모세회를 가면은 70세가 안 계세요.
내가 여쭤봤어요. 70세인데 모세를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가면 안 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70세가. 왜냐면 가면 전부 80 이상 막 이르시기 때문에 70세 가면 커피 심부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애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있다가 한 80 넘은 다음에 이제 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더 수명이 길어지신 거죠. 그만큼요. 모세를 80으로 바꿔야 될런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글을 하나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짹짹짹 작은 둥지에 갓 태어난 박새 새끼들이 연신 입을 벌리며 아우성입니다. 박새라는 새는 아주 작은 새래요. 참새보다도 아주 조그만 새래요. 본능적으로 먹이를 달라고 어미를 찾습니다. 솜털도 성겨 속살이 드러납니다. 윤기나는 털을 가진 어른으로 크기에는 아직도 많은 날이 남았습니다. 9이나 되는 새끼들을 돌보는 박새 부부는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새끼에게 먹일 애벌레를 잡아 나르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또 깨끗한 환경에서 새끼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집안 청소에도 소홀함이 없습니다. 새끼들의 배설물을 입으로 물어 치우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작은 미물이지만 박새의 자식 사랑이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옹알거리는 자식을 위해 엄마는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살피고 또 살핍니다. 혹시 자식이 아프기라도 하면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돌봅니다. 아픈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차라리 제가 대신에 아프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작은 미물을 통해서 비춰본 건데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머니들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예수님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독교는 한때는 그랬습니다. 기독교가 처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한국의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제사를 폐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조상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주 배은망덕한 종교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유교 정신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부모를 매우 공경하고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계명 안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해를 받는 것은 공생의 기간을 보면 그의 어머니와 그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잘 섬기지 못했어요. 그죠?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 맞아요. 아마 그런 모습들을 보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기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하죠. 내 부모님을 장사하고 주님을 쫓겠다고 하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요. 자기 아버지 장사도 못하게 마치 막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부모나 친척이나 형제나 미워하지 않으면 하늘에 상급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렇게도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을 보면 부모님에게, 가족에게 굉장히 무심하고 무관심한 그렇게 무정한 분으로 잘못 비춰질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삶을 볼 때 결정적으로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십니다. 많은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시면서 정말 어머니를 바라보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 몸으로 내가 10달 동안 정말 내 뱃속에서 내가 낳은 아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마리아겠지만, 그죠? 그 아들이 지금 내 눈앞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뭐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그 이상일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또 그 옆에 있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에게,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아들은 당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는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보소서,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를 완성하는 그 순간에 인간 예수님으로 봤을 때 어머니를 남겨놓고 가야 한다라는 그 마음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머니만 홀로 남겨놓고 떠나야 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를 보고 요한에게 부탁하는, 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라고 소개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의 예수님의 마음, 정말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어머니를 바라본 그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그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 마음, 우리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말을 듣는 마리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그 아들 예수가 지금 그렇게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고 죽어가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고 요한에게 자기를 부탁하는 그 모습, 거기에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큰 소리 내서 울 수도 없습니다.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힘들어할까봐 그냥 눈물을 머금은 채 글썽글썽하면서 그냥 알았다고 네 걱정만 하라고, 내 걱정하지 말라고 아마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 이야기를 듣는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했을 때 요한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속마음으로만 알았다,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내 어머니 이상으로, 내 친어머니 이상으로 내가 이렇게 마리아를 잘 돌보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마 이런 보이지 않는 대화가 그 십자가상에서 아마 오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머니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고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잘 안다. 그걸 보면 예수님이 정말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애틋한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뭡니까? 이 부모 공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다 알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못하고, 마음은 있는데 내 삶이 따라가 주지 못하고 몸이 따라가 주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오늘 같은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부모님 공경을 소홀히 한다면 정말 그것은 비신앙적이다, 신앙적인 사람일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땅히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소개하고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1950년 어느 겨울날 세상은 온통 눈이 내려서 하얗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포탄 소리, 총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칼바람은 쌩쌩 소리를 내며 거침없이 살 속으로 파고들어 뼛속까지 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늦은 밤에 남쪽으로 피난을 가던 만삭의 여인이 가족과도 헤어지고 방황하다가 더 이상 발걸음을 재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 밑에 웅크리고 앉아서 산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매서운 겨울 추위는 아기의 울음소리조차 얼려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막 아이를 낳고 기진한 산모는 자신은 아랑곳하지 않고 겉옷을 벗어서 그 아이를 덮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체온이 낮아질 때마다 여인은 자기의 옷을 하나씩 벗어서 아기를 덮어줍니다. 아기를 마침내 치마와 저고리마저 벗어서 아기를 덮어주었습니다. 온몸으로 아기를 감싸 안은 채 여인의 몸은 점점 얼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다리 위를 지나던 선교사 부부가 다리 아래서 들리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다리 아래로 내려가 봅니다. 거기에서 선교사 부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죄송합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소스라치며 놀랍니다. 다리 밑에는 거의 벌거벗다시피 한 여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은 그렇게 죽어간 것입니다. 그 후 오랜 세월이 지나 그 아이는 청년이 되었고 어느 날 선교사를 통해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간 청년은 자신을 위해 돌아가신 어머니가 지금도 그 차가운 무덤에 누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자기 옷을 하나씩 벗어서 어머니의 무덤을 덮기 시작합니다. 맨몸이 된 그 청년은 그 무덤을 감싸 안고 통곡합니다. 어머니, 그때 어머니는 저보다 훨씬 더 추우셨지요. 그 뒤
그 청년은 자신을 위해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노인을 섬기는 일로 대신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어머니를 대하듯 갈 곳 없고 돌볼이 없는 노인들을 정성껏 섬겼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한두 번 들어봤음직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또한 이 어머니와 똑같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어느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마음이 다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정말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고 싶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이랍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각 가정마다 어머니라는 모습으로 주셨다고요. 우리는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하고 존경하고 또 존경해야 합니다. 병들고 약하더라도, 늙고 정말 약해지더라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회 있을 때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침내 우리가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떠나신 다음에 반드시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온다. 그렇게서는 안 되지 않을까.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욱더 열심을 내고 정말 사랑하고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어머니 날로 우리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가족별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시 계획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서제스트하고 싶은데,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어떻습니까? 오늘만큼은 그냥 못하는 음식이라도 김치찌개 하나 끓여서 가족이 둘러앉아서 함께 나누면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 표현한다면 아마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뭘 드셔서가 아니라 내 자식들이, 내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만 해도 어머니에게 큰 위로가 되고 아버지에게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우리 드렸던 우리 아주 먼 옛날 후렴부터 같이 한번 드렸으면, 사랑해요, 축복해요 하는 그 부분입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힘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절기를 맞아서 정말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고 부모님 어찌 사랑해야 되는지, 자식된 자로서 어떤 도리 가운데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확인합니다. 주님, 정말 주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과 다짐하고 정말 아버지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정말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개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뿐 아니라 정말 계속해서 우리가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정말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우리 조용히 일어나시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마더스데이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정말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모르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삶 가운데 늘 부담을 가지고 있고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한 번 도와주셔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계명을 지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자손 만대로 정말 아버지의 가정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형통하고 번성하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 주심을 감사하고, 또 한 번 예배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처럼 예물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고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신 놀라운 은총이 또 한 번 내 부모를 공경하고 정말 사랑하리라고 마음을 다짐하고 정말 이 시간에 결단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